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겠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같은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드리고 떴습니다. 세상 인간적인 말은 다 십자가대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본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성경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든지 아니면은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뭐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고향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 집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서 또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드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네에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구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침상채 지금 들고 왔다고 했어요. 들고 와서 당신을 이제 지금 그 주님을 만나려고 만나게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산인해죠. 뭐 집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주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정말로 많은 사람들, 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묶인 자들, 매여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주역은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정말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침상처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딱 포착해 보니까 이 지붕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뭐 집사람들한테 우리 가게 지붕에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무슨 심령으로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무작정 침상체에 들어 올려서 지붕을 다 깨고 그 안으로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상황이냐라고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목도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것이 바로 마태복음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안심하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9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부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싶어요. 믿음.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가운데 믿음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주일 동안에 먼저 제가 오늘 같이 나눌 터인데요. 일주일 동안에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심이 가게 되고요. 마음속에 불안함도 오게 되고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또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경험한 그분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주 앞에 나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분들은요, 주님이 과연 계신가?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은 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믿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앞뒤 가지 않고 재지 않고 순수하게 바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딱 말하면은 그게 100% 그런 줄 알고 그렇잖아요. 믿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말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믿음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 완전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란 사람인데 당신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가지고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낙심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오니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다시 모슬림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제가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잘 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문맹자였다. 자기가 쓴 책에 의하면, 저도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한국말로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가난한 문맹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한 사람이었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적인 예수님이세요.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개종을 해서 미국에 오니까 야, 잘 살구나. 미국에 오니까 야, 신앙은 이런 거구나. 미국에 오니까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교회 나갔겠죠. 근데 교회 나가는데 무엇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그냥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비평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무명자고 그리고 거기 다 기적들은 다 뻥이다. 책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나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오만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거, 질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묶임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 한 주간에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간증을 듣고 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경험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먼저는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풀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계속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는, 송사를 하나님,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유익도 없고, 자기한테는 보잘것도 없고, 자기한테는 아무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또 막 문제 박대하겠죠. 왜 또 왔습니까? 근데 가난한 과부는 계속 그 문제,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그 문제 가지고 문제 박대 당해도, 거부를 당해도 계속 찾아가는 거야. 계속 문 안 열어주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두들기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당신의 간구에 못 이겨서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께 나갈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목사님 이런 기도도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커다란 높은 기도만 아니라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야, 너무 한참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다,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무조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한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바빠요. 하나님께서 야 뭐부터 해줄까 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다가 한 주간 흘러갈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 딱 하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 갈망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레이 토라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가? 의문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무관심한 것 같고 마치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응답 이제 만약에 이제 응답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보다도 우리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기도 응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에도 또 한 달 동안에도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은 역사는 납니다.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자신을 위해서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에 종말적으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1월 달부터 우리 에스마이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에스마이 이제 준비하면서 움직이면서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와, 고난이 많을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더라고요. 전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고, 야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막 윗사람들한테 그냥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막 눈치를 보고 막 그분들한테 막 그냥 욕설도 좀 뭐 마음스럽겠지만 얼굴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뭐 외면도 당하고 또 천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마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맞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겪고 나서, 하지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24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6월달에 옵니다, 7월달에 옵니다. 그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하셨지만 위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거기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정말로 막 무시당해도, 외면당해도, 천대 당해도요, 그분은 계속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우리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하나님 시음하는 겁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시고요. 또 열어주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고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못 살게 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셔요. 간청에 정말로 못 이겨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또 훈련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작심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했습니다. 2달 동안 성경 읽었지만 지금 안 읽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네. 이거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꾸 구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의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분명한 이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의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이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분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입술로 살아갈 수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망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또한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쵸?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십시오. 자나깨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나깨나 그 문제 가지고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못했어도 어제까지 내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오늘 내가 결심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시행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제 제가 말씀 붙잡잖아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작게는 한두 개서 한독 반, 뭐 많게는 2독까지 해나갔었지만 지금도 계속 한독 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항상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또 말씀 붙잡고 제가 선포해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라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의 힘을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이 믿음의 역사가 엄청난 정말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말하는 것이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 해보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더 크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성경은 너희에게 나와 있지만 나에게 바로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확신이 오게 되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들이 풍성한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자꾸 딴 생각하고 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는 건 두 번이고 주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는 것이잖아. 24시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누구에게? 우리 대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가 24시간 끼어서 주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주 정장 입고 젠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망가져도 좋아요. 풀어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 처음에는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갈망하라고 했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자꾸 구하라고 했어요. 대상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간절한 심령으로 요청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방 헬라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이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이제 또 찾아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십니까? 당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마을에서 또 강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 뒤에 있는 여인이 계속해서 외치는 거야. 예수시여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딸을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계속 듣지 않으시고 계속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그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조용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뒤에서 막 웅성웅성 들려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도 와가지고 주님 저 여인들 보세요. 저 여인 저를 간청하시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을 내가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냥 내둬라.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아 주님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그동안에 많은 이제 사람들 도와주셨잖아요.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주님께서 그러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여인이 주 앞에 와요. 근데 그 여인이 주 앞에 오자마자 거기서 덥석 엎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딸을 구원해주세요. 제 딸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책망이 아니라 큰 상처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자존심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대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맞아요? 당신 예수 맞아요? 당신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면서 막 당신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메시지에 당신이 그냥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메시지가 참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의미 있는 의미를 줍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개도 똥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하물며 이 개 같은 이 여종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개 같은 여종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아마도 나는 똥강아지라는 거예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해서 먹는데 저도 주인께 찾아왔는데 저는 개도 주님은 저의 주인이신데 제 딸을 도와주세요. 자기 딸이 얘기합니다. 제 딸이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나도 고독 가운데 있고 내 딸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말합니다. 딸아, 내 큰 믿음을 내가 보았다.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헬라인. 그것도 예수님께서 진짜 너에게 이방 사람들의 내 구원을 받으러 온 것, 구원 주러 오지 않았다. 거절당한 그 여인이 있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딸, 정말로 당신은 그 어머니는 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뭐 자존감, 자기의 그 정말로 자기 어떤 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수치감, 자주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신은 그 앞에서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큰 믿음이 내 자를 보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간절한 신명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우리에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시고 여인처럼 자존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를 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야곱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씨름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또 나를 찾게 될 것이며 또 나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함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저는 열방 공동체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풀려나게 되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다시 불평하게 되고 다시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실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이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간증들이 참 넘칠 겁니다. 또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뭐 2주 후에 3주 후에 한 달 후에 계속해서 간증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 안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때 간증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도 제목에 감사,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은 이제 정한 내용을 다 간증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셀라이프를 보면서 구약에는 왜 이렇게 드리라는 게 많아. 근데 뭐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정말로 헌물을 보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정말 세상적인 정말로 복이겠지만 저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의 바로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혹시